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마가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복음, 곧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사복음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복음서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90억 각 사람을 창세기 1장 1절로 완성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깨달으면 바로 우리 각자가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전, 성전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듯이 처음에 첫사람 아담 곧 아파르 네페시 하야의 상태에서,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로서의 말씀을 생명나무 전부로서 양식으로 취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그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선악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를 취해서 자기가 왕노릇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 목베임 당하는 죽음을 통과를 해서 결국은 다시 생명나무 곧 사랑으로 복귀가 되는,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결국은 온 율법으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살인하지 마, 마가복음은 간음하지 마, 누가복음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런데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온 율법은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인데 여기 3에 플러스 1이 더해져서 이게 결국은 정사각형의 완전한 성전 복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 고드란트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려면 지금은 하나, 둘, 세 개만 있어요. 여기에 4분의 1이 끼어 들어가야 비로소 온전한 성전 1장,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하나가 비어있는 세세 상태예요. 이 세세 상태는 그 땅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율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 그리고 대부분의 90억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현재 상태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그 생명나무 자체 전부로서의 양식으로 취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 곧 육신의 생각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자신의 말로 취한 우리 90억 대부분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 곧 그게 결국 뭐예요? 간음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왕과,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왕과 간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로서의 말씀이 7번 말을 함으로써 우리를 이성 없는 짐승에서 진리라고 하는 생명나무로 재창조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곧 우리를 3일길로 이끄는 전능자의 창조의 과정이다. 7번 말을 해서 우리를 창조한 거잖아요. 그죠? 그 3일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날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에는 병을 고치고, 셋째 날에는 온전하리라. 그러니까 요 뭐라고 해야 되죠? 스토리가 그대로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은 뭐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했냐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생명나무가 선악나무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동산 가운데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선악나무 따로 있고 생명나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산 가운데는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었어요. 생명나무. 근데 그 생명나무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한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번역하는 자들이 마치 동산 가운데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역을 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시작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마가가 제일 처음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이거 창세기 얘기 그대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능자가 말씀을 내 안에 담아 주셨어요. 생명나무로. 전능자가 내 안에 생명나무를 심었단 말이죠. 근데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그 생명나무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밖에 엉뚱한 형상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있지도 않은 나무가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와 나 자신을 일치시킨 거예요. 이해되고 무슨 얘기지? 그리고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와 일치된 내 밖에 선악나무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그 나와 하나가 된 일치된 선악나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왜?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요 눈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그 생명나무 그대로 본 게 아니라 내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로 바라봤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하와가 육신의 생각으로 곡해해서 바라본 선악나무, 그 선악나무는 결국은 율법의 예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 근데 그게 사복음서에서는 뭘로 그려지고 있는 거냐면 바로 세례 요한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모형으로서.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선악나무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그냥 언제까지 끝까지 그냥 선악나무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신이지 내가 왕이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알지, 요 상태로 그냥 계속 가면서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있지도 않은 이 가상현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바벨탑을 쌓고 땅을 경작해서 공갈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공갈빵을 양식 삼아서 영원히 죽은 시체, 이성 없는 짐승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이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네. 곧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다는 얘기구나. 이걸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곧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거죠. 그러라고 율법을 준 거니까. 그러라고 일부러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잘못 보게끔 유도한 거니까. 하나님이. 이해되죠?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 의미로서 1장 3절에 보면 In the desert someone is shouting Get the road ready for the Lord. Make a straight path for him.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죠. 나라고 하는 우리 90억 각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이 나라고 하는 땅이 결국은 뭐예요? 광야잖아요. 길도 없고 물도 없는 그 메마른 땅. 응? 내 자체가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 광야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광야길을, 광야교회를 반드시 경험을 해야, 그것을 통과를 해야 광야를 거쳐서 그 광야에서 나라고 하는 겉사람, 출굽한 1세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이 여기서 이 피밭 아겔다마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으로서. 이제까지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곡해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알고 깨달으면 세례 요한의 머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광야로서 이 광야라고 하는 땅에서 말씀에 의해 목이 잘려져 나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돼서 바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그 세례 요한의 복음은 사실은 인간을 올가매는 선악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전해야만,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잖아. 율법을 열심히 행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 곧 이것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이 율법으로 진리를 전한 것이고, 세례 요한이 그 율법을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던지면서 뭐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율법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물세례.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다나토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는 또 마찬가지. 십자가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다? 이거 아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은 다 꽝이다. 십자가 죽음은 나에 관한 이야기고 나에게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서 본다고 하면 처음에는 복음을 율법으로 곡해하나 참진리가 들려지는 순간 나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까지 그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병에 걸려 있었던 나의 병이 치유가 돼서 결국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곧 그렇게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는 나,
이제까지 선악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의로 여기며 살아왔던, 땅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그런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은 당연히 죽어야지 이걸 알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진리로 넘어가는 그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사실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그래서 같은 거예요. 물세례 따로 있고 불세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세례 따로 있고 성령세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성경이 물세례 표현하고 불세례 표현하고 성령세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행해다가 안 되네? 결국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는 존재네? 이걸 깨달으면 지금 세례 요한이 행하는 그 물세례를 받게 되는 거고, 그럼 그게 십자가 통과예요. 다나토로서 죽는 거니까. 그렇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물세례를 통해서 날아가는 육체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로 살아나는 것을 뜻한다고 했죠. 내 안에 심겨져 있던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했으니까? 말씀이니까. 내 안에 말씀이 밝히 드러나는 거고 내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내가. 아셨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다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십자가를 통과를 하면 그 다음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겠죠.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겠죠. 그죠? 그러면 그 말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된, 혹은 그 말씀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한 번에 뚝딱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어져 가는 그 71회 동안의 우리 각자의 이 호코스모스에서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이제 전개되는 바로 예수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은 우리의 이 호코스모스에서의 삶의 모형이고 비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자고 하면 9절 볼게요. About that time Jesus came from Nazareth in Galilee. 그때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and John baptized him in the Jordan River. 요한이 그를 요단강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말이 조사가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한에 의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그 예수가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거죠.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 그걸 알고 깨달으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목배임 다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예수가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단강은 야복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죠? 그건 홍수를 뜻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지점이에요. 거기를 통과를 해야, 거기를 건너가야, 그 야복강을 건너가면서 나의 환도뼈가 부러져야 건너간 자, 히브리 사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잉태된, 곧 성령 세례를 받은 존재로 내가 재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이에요. 결국은 어렵지 않아요. 이해되죠? 40일 주야로 홍수가 났잖아요. 그죠?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이 하늘로부터 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죽음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 요단강 세례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도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환두뼈가 부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그래야 건너간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여기서 남아있으면, 이쪽에 남아있으면, 강 이쪽에 남아있으면, 요단강 동편에 남아있으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면서 가상현실 안에서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땅을 경작해서 공갈빵을 양식으로 계속 수확하면서 그 공갈빵을 먹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가상현실 속에서는 왕노릇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라니까요. 그들은 이미 상급을 받았다고 예수도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야복강,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건너간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가면 거지 나사로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10절에 보면 As soon as Jesus came out of the water, 물에서 나오자마자 He saw the sky open, 하늘이 열리고 and the Holy Spirit, 성령이에요. 말씀입니다. Coming down to him like a dove, 비둘기처럼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심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말씀의 임함이잖아요. 말씀 그리스도, 그게 바로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된 상태, 곧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즉 다시 말해 창세기 1장 1절을 가져다가 이해를 하자고 하면 내 안에 심겨져 있었던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말씀이 비로소 밝히 드러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바로 쓴물 마리아에서 단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서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산자의 어미가 된 거니까. 자칼과 네케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이신 아버지를 따라서 그 말씀이신 아버지의 생명을 넘겨받아 나도 바로 그 아버지와 같은 말씀이 된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독생자.
이거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게 바로 1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그러니까 A voice from heaven said,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You are my own dear son,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씨앗의 첫 열매로서의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첫 열매. 그러면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27절대로 아버지가 말씀이니 바로 나도 말씀인 거죠. 말씀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하고 13절이 아주 중요한 지금 구절인데 한번 볼까요? Right away, God's Spirit, 하나님의 영이 made Jesus go into the desert.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대요. 이게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장 1절부터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마치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성전으로서의 완성을 먼저 던져준 다음에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지의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동쪽으로 쫓겨나잖아요. 그죠? 샬라흐 보내심을 받고 쫓겨나는 장면, 동쪽으로. 그게 바로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잖아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진리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창세기 1장 1절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복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지은 거기도 하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동쪽으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온 겁니다. 말씀 육신으로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71회 동안 말씀에 의해 훈련을 받으면서 목이 베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완성의 과정, 진리를 향한 다나토스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정사각형의 성전, 창세기 1장 1절대로 우리가 재창조가 된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가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 얘기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고 그 다음 볼까요? He stayed there for 40 days. 광야에서 40일을 보냈대요. 40일. 아니, 죄송합니다. 30일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광야에서 40주야를 보내야 돼요. 완성을 향한, 그건 딱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40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의 완성을 향한 70일의 그런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과정으로 보여야 되겠죠. 다나토스의 과정,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과정 없이 구원은 없다. 아셨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도 뭔지 모르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허구한 날 입만 열면 선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다고 하면 구원은 없다는 것을 정말로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레위기 강해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 강해와 마가복음 강해는 이제 내용 위주로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